오늘 말씀 5장 2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중심으로 중심이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늘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죠? 우리 권사님들 20대 때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냐. 근데 지금도 70, 80이 되셔서도 보니까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걱정들은 늘 합니다. 늘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세를 기억하고 늘 세상의 끝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평생 좀 잊어먹고 살다가 가끔 가다가 뉴스 보면서 누가 이랬다며? 그러면 이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 빈도수가 좀 더 많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도대체 죄악 가운데로 변해가는구나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더 그런데 뭐냐? 말로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 걱정은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세상이 너무 나쁘지? 근데 우리도 거짓말해요. 나쁜데 어떡하지? 우리가 조금씩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왜 그러느냐? 세상이 잘못되는 것은요,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나는 잘하는데 너가 잘못해서 그래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만 잘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60억 이거 전부 뭐라고 하느냐? 다 네가 잘못해서 세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악으로 가는데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이슬란드인가 하는 땅이요 점점 높아지고 있대요. 그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빙하가 이렇게 얼음이 있으면 그 얼음 무게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였대요. 근데 이게 점점 녹으니까 이게 올라온대요. 그 옛날에는 이게 얼음이 얼었다가 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 이게 땅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랬대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게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요즘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는데 올라가면 조금 덜 내려가고 또 많이 올라오고 조금 덜 내려가고, 그래서 10년 전으로 비교하니까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변화되는 것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쓴뿌리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다 뒤집어서 하면은 이걸 없애고 고통을 시켜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다 내놓고 막 해서 이걸 갖다가 치유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상담을 하거나 뭘 해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질 않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고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오래 있으면 또 올라와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얼음으로 꽉 눌러놓는 것처럼 눌러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혜가 넘칠 때는, 은혜가 너무너무 클 때는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어려움인지 모르고 눌러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점점 없어질 때 밑에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잠잠해지는 걸 갖다가 치유라고 생각을 해요. 치유했다, 치료됐다 생각을 하는데 치료된 줄 알고 있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또 와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내가 나만 생각하니까. 세상은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복 있다. 너희가 복 있다. 의아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내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대요. 남자들 중에 거의 60% 가까이는 이제 젊은 애들 중에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보니까 월급 200 이하인 젊은 애들은 나는 결혼할 능력이 없다 생각한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이 버는 사람만 결혼을 해서 할 수 있나요? 그거 옛날에 실험해봤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인정치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똑똑한 애들, 능력 있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사람이 정말 우월한 종자들을 만들어보고 싶어 했어요. 그거 옛날에 실패했어요, 플라톤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에 잣대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잣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월급이 100이 안 돼도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은혜를 받아야, 은혜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해요.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질 때도 있고 바라볼 때도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클 때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딱 정의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의하시고 우리가 복됩니까? 예. 아니요. 거 봐요. 애도 힘들죠? 예. 이제 오늘은 조용히 해야 되노? 대답할 일이 별로 없어? 예. 예. 너희가 복됩니까? 아, 너희가 복됩니까? 이렇게 너 때문에. 예. 우리가 복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복되나 하는 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잣대에 차질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애가 평균 10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애가 성적이 한 10점쯤 올라가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요, 애 평균 10점 외에 오르락 내리락 할 만큼 가볍지 않아요. 아직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복되지 않은 거예요. 예,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 뭐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니까 어떻게 살아라 했어요? 짜게 살아라. 너희는 빛이니까 어떻게 살아라? 밝아지면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도 올려주시고 우리가 짜야 국에도 넣고 찌개에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국 걱정은 많이 해요. 정작 넣어보면 안 짠데. 예, 저 찌개 걱정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넣으면 짜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짤 수 있느냐? 어떻게 밝을 수 있느냐?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한 가지씩 살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여기에 보면, 예, 살인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옛날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 말씀을 들으면 뿌듯하지 않나요? 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으니까. 저만 뿌듯하나요? 여러분 다 뿌듯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가 막 마음이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아, 사지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걸 듣고 우리가 참 크게 안도하는데, 보통 65 인구 중에 사람을 죽일 일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군대 가가지고 30개월을 있었지만요, 사람을 죽일 일은 없어요. 총은 엄청 쐈거든요. 총은 많이 쐈는데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어디다 총을 쏘느냐? 타겟에다가만 쏴요. 사람처럼 생긴 타겟에다가만 쏴요. 여기 혹시 뭐 특수부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예, 우리 황 집사님도 뭐 군종 같은 거 있고, 저도 군종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장 집사님도 맨 부착기 하고 뭐 공사 삽질 주로 했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예. 그런데 사람을 죽일 일이 있겠느냐? 없어요. 사람 죽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사람 죽일 일은 별로 걱정하지 않죠. 여기에 그냥 사람 죽이는 게 뿐만이 아니라,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요, 대체로 인상으로만 보면은 뭐 진짜 이 동네도 접수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생닭 갖다가 이거 잡아가지고 드세요 그러면 다 안 먹을 거예요. 그죠? 우리 황 집사님 소고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송아지 한 마리 갖다 주고 이거 해체해서 드세요 그러면 채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살인이라는 말을 듣고서 우리가 되게 안심합니다. 내가 살인을 죽인 적이 없지, 내가 모기 파리 빼고는 뭐 별로 죽여본 적이 없어.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들었지, 그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감사해, 이게 아니라 무심코 내 형제나 자녀들에게, 내 형제나 이웃들에게 바보라고 얘기했으면 네가 법정에서 해야 돼. 얘기해요. 바보라고 얘기한 적 있니? 그럼 네가 법정에서 해야 돼. 네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에게 멍청이라고 부른 적이 있니? 그럼 지옥불이 네 앞에 가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예,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와 10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가르치는 것이요, 사람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해서 죽이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냐? 혀예요. 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혀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인들을 하는 거예요. 살인이 그냥 숨이 막혀서 끊어져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갈 일이 생기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 나쁜 놈아! 예, 그거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멍청아! 바보야! 그러면서 또 우리가 욕하고 이러는 것들,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참 많은 살인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도 참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어렸을 때 우리 현성이가 지금 세율이만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하여튼 얘 때도 그랬어요. 예, 근데 세율이는 우리 아들보다 조금 말을 더 안 듣는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세율이가 저한테 이제 막 얘기하는데 제가 요라고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옛날에 현성이한테. 내가 네 친구야 임마. 그랬어요. 그때 얘가 기가 확 죽더라고요. 근데 그 여파가 1년을 가요. 제가 그날 저희 집사람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왜 애를 그렇게 기를 죽이느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음이에요. 예,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느냐? 네가 멍청아 바보야라고 미워하고 무시하면서 욕을 한 적이 있느냐? 그게 큰 죄인데 살인에 가까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율이하고 뭐 경훈이하고 세훈이하고 애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들한테 그냥 농담 비슷하게 막 약 올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고 이러죠. 그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어린이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와 비슷하냐? 살인죄와 같다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괜찮지 않아요. 장세율. 어리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경훈이도 가은이도. 친구들에게 이 바보야 멍청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죽여가는 일이래요. 영혼을 죽여가는 일이에요. 기를 죽이고 물려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하면서 난 살인한 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뭘로 해요? 우리 혀를 해요. 보통의 사람들은 주먹으로도 때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상해요? 사람들을 혀로 미워하는 거예요. 혀로.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예,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길을 들일 수 있는데 새치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요. 예. 그리고 모든 배를 갖다가 움직이는 게 뭐예요? 작은 키가 배를 움직인다거든요. 키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다 밑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요만한 게 있어서 요게 움직이면서 배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방향을 정한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얘가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큰 배가 멋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큰 배라도요, 아무리 발달한 배라도 이 키가 다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든지 저기 붙어 있든지 하나가 있든지 두 개 있든지. 하지만 배 크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아요. 하지만 그 배의 방향은 걔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으니 바로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니네가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왔니? 니네들이 헌금하려고 왔니? 그러면 먼저 해결하고 와. 형제 자매와의 분노와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거 해.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거 해. 혹시라도 너를 고발하는 사람을 갖다가 길에서 만난 적이 있니? 길에서 너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를 미워해서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뭐 하래요? 먼저 화해하래요. 왜냐? 재판까지 가면 네가 지은 죄의 단 한 편까지라도 다 해결하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감옥에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감옥에 넘어갈 것이고 감옥에 넘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엔 한 푼도 네가 남김없이 다 해결하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래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예,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긴급하게 바라봐야 될 일인 거예요. 살인에 가장 가까운 도구는 우리의 삶에서 살인에 가장 가까운 도구는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주먹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우리의 혀를 다스리면 혀를 다스리면 있어요. 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짠맛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밝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여러분의 입속에서부터 시작해요. 혀 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예,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실 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는 그냥 사람을 갖다가 칼로 총으로 죽이는 것,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무의식 중에 아주 작은 그냥 쉬운 말 중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기억하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을 혀 끝으로 한다는 거예요. 혀 끝으로.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도 마찬가지죠. 예, 27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간통법이 없어졌어요. 아주 편안한 세상이 됐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펴도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대요. 예, 그래가지고, 예, 뭐, 어디에 무슨, 뭐래더라? 뭐, 돈 버는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피임도고, 이런 게 막 상한가도 치고 막 이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도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과 같아요.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갑자기 이 말을 듣고서 막 정말 뜨끔한 사람들은요,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회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굉장히 괴롭다. 가늠이라는 게 뭐예요? 배우자 외의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에 갖다가 얘기하는데, 아, 내가 그런 적이 없지. 아, 그렇지 않지 지금. 그러니까는 내가 괜찮지. 아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으로 이미 죄가 있대요. 너 이렇게 보고 저러자 꽝꽝꽝 너 유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예, 기도를 하시고 뭐 일주일인가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예, 내려오시다가 이제 기도를 올라오는 저 집사님이 올라가시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래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따라 올라갔대요. 다시 일주일을 더 금식하고 내려왔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예, 쉽지는 않은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예, 배우자와 외의 사람과 동침하는 것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남자에게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에요. 배우자에게. 예, 지금 성경에 보면 다 남성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을 갖다가 그냥 보편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자꾸 남자들에게만 너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마 이러지 마세요. 예, 아내들도 다른 남자들한테 눈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남자들 TV에 나오는 사람들 막 시스텍 보면서 와 멋지다 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의 푸딩 같은 배를 이뻐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순두부 같은 배를 이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예, 그게 복된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식스팩 딱 만들어 놓으면은, 예, 사람들이 자꾸, 예, 식판을 좋아해요. 여기다가 식판. 그래가지고 뭐 여기다가는 뭐 반찬 넣고 밥 넣고 뭐 이래가지고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걸 좋아하는데, 한국 정서는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통으로 해서 바가지가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뭐 해요? 내 바가지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식판을 갖다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순결하게 사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내 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눈을 돌리면서 다른 악한 일 하는 것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곁눈질 하는 순간 내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죄를 갖다가 용서해요.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이런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라는데 자꾸 우리는 자꾸만 이것까지 봐줘도 돼요.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내가 자꾸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눈이 자꾸 곁눈질을 하니? 그럼 눈을 빼버려.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맞아. 네가 온전한 것을 다 가지고 지옥불로 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맞아. 네 손이 잘못해가지고 자꾸 나쁜 짓을 하니? 그럼 그냥 잘라버려. 네가 손이 하나 엄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폈었던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예,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팔이 하나 없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법적인 걸 따지고 싶어요. 법적인 걸 따지고 싶어 하죠? 재판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쓰면 뭐 가지고 따져요? 문구 가지고 따져요. 이 사람이 진짜 의로우냐, 그러냐가 아니고요. 문구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이혼하거나 아내와 이혼하거나 아내에게 이혼 서류와 법적인 권리를 주고 합법화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꾸 서류적으로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더 속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다고 하는 것은요, 의로움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걸 써줬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려는데, 증서를 써줘서 합법적으로 풀어주라는 얘기는 아주 나쁜 짓을 한 아내가 있었어요. 바람을 핀 거예요. 아내가 이스라엘에서 그 옛날에 용감무쌍한 아내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아내를 갖다가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조용히 뭐 하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보내는 게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풀어주면 이 여인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겐 죄를 지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어요. 예수님을 임신을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뭐 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를 보고 임신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모든 곳에서 풀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의로운 모습이요. 그때 저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내 아내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 그렇다면 아내들은 쉽게 남편을 버릴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짠맛을 내고 빛으로 밝음을 유지하시렵니까? 그럼 음행과 이혼에 대해서 잘 되새겨봤으면 좋겠어. 내가 허락하신 가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나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애들 가끔가다 그래요. 뭐 얘기했는데 애들이 잘 안 믿으면 내가 하늘 땅에다 대고 맹세를 해요. 아, 그러다 이 나쁜 놈들이 가끔가다가 집 부모도 돼요. 우리 엄마 내가 성을 간다. 지 아빠를 왜 지가 그러?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가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요. 예, 아이들이 말하다가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짓 맹세의 아주 구체적인 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뭐 얘기하면 제가 기도할게요. 뻥치지 마세요.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자기 기도도 안 하면서. 예, 어디 힘든 사람 있으면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미국 사람들 잘 아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God bless you래요. God bless you.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예요? 예, God bless you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뭐 축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냥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랑 똑같아요. 그 얘기랑. 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한 교수님이요.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예, 기도할게요.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 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대학교 군대 가기 전이었었던 것 같은데 1학년, 2학년 때인데도 제가 들었었던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었나 봐요. 예, 아 기도할게요 이런 소리 니네들 나중에 목사 되면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목사들이 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그때 목사였는데. 예, 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 제가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저 사람 되게 희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는 쉬운 방법이 뭐라 했어요? 밥 먹을 때 시기도 뛰지 마세요. 시기도 할 때 생각나는 기도 다 하세요. 시기도 짧아요 좋다 그러죠? 근데 시기도 때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내려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뭐냐? 기도할게요 해놓고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예, 버릇처럼 그냥 자기 거 하기도 되게 바쁘죠? 근데 이렇게 헛된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정말 힘들 땐 기도도 못해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정말 힘들면 내 기도도 안 나와요. 어느 정도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 찾을 것 같죠? 근데 이것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예, 제가 기도할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할게요를 마치 얄리얄리 야당시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 나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옆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 오늘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 이래가지고 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열심히 해. 내가 기도할게. 이 얘기. 이걸 갖다가 속으로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속마음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아, 나 너무 힘들어. 요새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런데 친구한테 그래 얄리얄리 양양시험 얄리얄라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아니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목회자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네,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성해야 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요. 이유는 기도할게요. 그걸 남발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제가 아주 나쁜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전 좀 게으른 편이거든요. 근데 교인이 많지가 않아서 어지간하면 잘 놓치지는 않아요. 어지간하면 잘 놓치지는 않는데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되지만, 예, 그래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긴장해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서로만 하면, 문자로만 따지면 내가 사람 죽일 일이 없어요. 간음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영혼을 죽이는 것, 내 혀로 아무 생각 없이 이웃들을 죽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옳지 못한지, 내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눈으로 손으로 아주 가볍게 찢는 죄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위하는 척하면서 기도할게요. 그래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리고 성으로도 하지 말라,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요? 네가 머리카락 하나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옳은 말이거든요. 제가 진짜 요즘에 슬픈 게 뭐냐, 우리 중3짜리 딸이 새치가 하나가 생겼어요. 새치가 뭐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책감이 너무 많아요. 제 머리가 하얘서 이게 그게 하나가 갔나 보다. 새치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너는 커피도 안 먹었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 그리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한 털없고 네가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3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7절 한번 찾아보시죠. 맨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하다가 보면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요로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죠? 네 아니요는 어디서 대답을 하나요? 주로 재판장 앞에서 하죠. 재판관 앞에서. 그래가지고 뭐 변호사들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뭐 물어보면 이렇게 했나요? 그러면 아니요, 내가 이렇게 했고, 아 그러지 마시고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이러잖아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너 임마 왜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떠들고 막 이래? 그러면 아 제가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아니요로 대답해. 너 왜 그랬어? 너 잘못했지? 그러면 예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유 저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애가 뭐 어때? 그럼 지가 한 거예요. 네 아니요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모습이 바로 그래요. 예, 자꾸 여기다가 보면 미사역을 써서 다른 말로 감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싸려고 하지 마요. 내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감싸거나 미사역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요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옳구나, 네 이것이 틀리구나, 아니요 이것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걸 감싸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여기에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래요. 그것이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래요. 자꾸 미사역으로 감싸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의로워서 내가 자꾸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의로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인 목사들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기사들을 보면 좀 예민하거든요. 요즘에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북한핵보다 문제가 그거예요. 예,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북한핵은 사람을 일부 죽이지만 얘 영적으로 깨지는 건 인류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잘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아니오가 아니고요. 자꾸 미사역으로 감싸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만큼.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놀다가 보면 제일 치사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저희는 다방구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했었던 놀이가 오징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오징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38선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넘어가지고 잡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금을 밟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금을 밟으면 죽어요. 올림픽에서도 보면 금을 조금이라도 밟으면 파울이에요. 탈락이에요. 근데 애들끼리 놀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반금이라는 게 있어요. 반금 뭔지 아시죠? 예, 금을 밟았는데 반이 안 넘어가면 이건 안 넘어간 거래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끝나요. 게임이요, 끝까지 가는 적이 없어요. 반금 때문에 싸우고 끝나요. 왜요? 반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밟았는데 반은 안 넘었대요. 예, 반은 안 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 아니오를 얘기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금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반금하고 싶어요. 조금만 넘어가도 죄는 죄 거예요. 여러분, 짠맛 나는 소금으로 사는 게 쉽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법조문의 지문이 아니에요. 법조문의 지문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되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어가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인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살인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면서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건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게 깨끗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거짓말로 맹세하지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지 않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그냥 당연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깨끗한 척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의로운 듯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넌 소금이니까 짜야 돼. 짜? 안 짜? 이거예요. 아니면 미직치겠네요. 짜? 안 짜?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딱 먹었는데 짜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들어가면 많이 짜냐 적게 짜냐가 아니라 짜냐 짜지 않으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짜요? 몰라요. 대답하지 말라 했잖아. 오늘은 짜요? 안 짜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악한 이 시기를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짜야 짜지 않으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는데 내가 조금 했으니까 괜찮아요. 내가 조금이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소금의 삶, 빛의 삶. 우리의 삶에서 그 맛을 냈으면 좋겠어요. 짠맛을 잃어가는 음식이 점점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점점 없어지면 음식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그저 설탕만으로 음식할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소금이 없이는 음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설탕이 없는 음식은 되겠지만 소금 없는 음식은 쉽지 않을 거예요. 소금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게 점점점 음식이 망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세상이 다 망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슬란드인가 하는 땅이 점점 올라오고 있대요. 왜요? 우리가 점점 눌러야 하는 맛을 잃기 때문인 거예요. 빅마가 없어져 가고 있으니까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괜찮지가 않더라. 이제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제가 어제 잠깐 우이하면을 좀 올라갔다 왔어요. 우이하면 올라갔는데 아줌마들 셋이서 내려가요. 내려오는데 저 교회 쪽으로 해서 이제 저 도봉산 입구 쪽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보니까 아줌마들 셋이 막 얘기하는데 제가 길이 좁아서 이제 뒤따라오면서 할 수 없이 도청을 했어요. 요새 도청이 참 큰 문제인데, 근데 저는 본의 아니게,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거 안 하는데 할 수 없이 들리는 거예요. 앞에 아줌마 셋이 내려가고 있는데 길이 좁은데 이게 횡대로 가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가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같은 아파트 사시는 아줌마들이더라고요. 300기로 하고 뭐 몇 호하고 몇 호하고 부르는데도 뭐 몇 호 아줌마는 어떻고 막 이러는데, 예, 그러다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네 어디 아줌마 남자친구가 생겼대. 그러니까는 뭐랬는지 아세요? 좋겠다. 그냥 내가 뒤에서 스팀 찔러버리려 했어요.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그와 같으면 되나요? 옳지 못한 거예요. 좋겠다는 미사여구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니요를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내가 스스로도 나에게 네, 아니요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곳을 바라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짜냐, 내가 얼마나 밝으냐, 내가 얼마나 내 혀를 잘 관리하느냐, 내가 얼마나 살인하지 않느냐, 간음하지 않느냐, 맹세하지 않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보십시오.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짜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크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좀 우리 삶에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짜게 짠맛을 유지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밝음을 유지하고 계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